그 전에 제가 헤이워드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들들 볶냐고.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서 좀 항상 그 마음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은 이 세대는요,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했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썬데이 하루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요즘은요. 썬데이 하루 가는, 그러니까 편하죠. 뭐 공동체 예배가 있나, 뭐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러나, 뭐 제자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나 아주 편하죠. 그게 이 세대의 신앙 형태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만 나가도 잘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고 성경의 가장 모델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 요즘 세대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요즘 세대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그렇죠. 십자가, 그 rugged cross, 아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정말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근데 성경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왜 오사관님 왜 이렇게 좀 부담을 줄까? 제가 요번에 수요일 날 이렇게 제자반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힘든 성도님들 괜히 그랬나? 마음속 한편으로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교회를 하고 싶으냐, 나에게 맞춰주는 교회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감동이 그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그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아주 힘들죠. 오늘도 지방장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우리 한인 성도님들은 힘듭니다. 이민 1세대들은 거의 주 7일 일하는 분들도 많고, 또 주일 하루 쉬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는 이렇게 미국에서 자라서 영어 잘하고 5일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한인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성도님들의 사정을 그냥 이해하고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주일날 교회, 주일 예배 한번, 그것도 1시간 안에 모든 예배가 다 끝나도록 피곤하지 않게 잠깐 설교도 한 20분 이렇게 딱 하고서 끝나는 이러한 교회가 인기란 말이에요. 부담이 없어, 그 교회는. 아주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해. 아주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이민 교회에서는 일단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 저 다른 것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냔 말이에요. 이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성도님들의 뜻을 쫓아가면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하고 성도님도 편한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냐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성도님이 좀 부담이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아주 어퍼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대치가 된단 말이죠. 편한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좀 부담이 돼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정말 이렇게 뭐 제자 교육 받고 또 공동체 모임 매주 모이기로 이렇게 저도 말은 해놓고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정교님하고 저녁 식사 갔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저는 주일날 오면 그저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주일날 오후에 가서 잠깐이라도 좀 쉬고 싶은.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공동체 예배를 매주 드리게 되면은 쉬지를 못하시고 그 공동체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 제 마음이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냐 말이에요. 제가 어제는 얼굴이 그냥 사색을 하고 있으니까 오미애 사관이 왜 무슨 일이 있니? 무슨 또 왜 그러냐고 저보고 자꾸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 사정을 생각하고 이제 매주 공동체 모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고 막 그냥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냥 공동체 안 한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제 마음도 훨씬 편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주 부담 드리지 않고 저도 얼마든지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매주 이제 모이기로 하고 이제 제자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제 얼굴이 그냥 막 죽어가는 그런 표정, 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할수록 해도 하나님의 어려워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오죽하면 쓰셨겠어요. 너희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산 제사, 제사는 sacrifice예요. 아주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제물,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릴 각오를 해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 그 좁은 길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길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넓은 길은 참 가는 사람도 많고 가기도 쉽지만 그 길은 너희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힘들지만 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정말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요, 정말 이 길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죽기까지 우리가 이걸 참고 견디어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저도 힘들어요. 저는 뭐 그렇게 마음이 더 힘들어요. 아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괴롭히는 것 같고 고통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이렇게 막 좋아서 막 즐기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동감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수요일 날은 이제 7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해서 한 2곡 정도만 찬양 드리고, 기도도 5분만 하고 간증도 10분만 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말씀은 한 15분에서 20분으로 마칠 거예요. 그래서 한 8시 15분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8시 15분까지 마치고, 그러고 나서는 한 15분 정도 브레이크 한 다음에 8시 반부터 우리가 사람이 좀 많으면 성전에서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 많지 않으면 여기 우리 찬양대실 거기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우리가 이걸 지도자반이라는 이름을 제가 바꿔서 제자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자라는 말은 좀 약간 부담스럽고, 제자반, 우리가 제자가 되면
지도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제자가 되는 각오로, 이렇게 주님의 제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목표는 뭐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뭐고, 예수님을 그럼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으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게 될 때에,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저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닮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닮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정말이지, 사람들은 예수님 닮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카톡에서 그 말씀이 좋아서 오늘 보냈는데, 바보 같았어요. 바보. 예수님을 닮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영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은 3년 반을 헌신하셨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개처럼 살아라 그러면 개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우리를 개처럼 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동물처럼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그 밑에 보면은 11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You shall therefore be holy, for I am holy.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수준으로 너희들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거,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 가수 닮기를 원하고 무슨 연예인 닮기를 원하고 막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나 이게 세상적으로 잘못된, 우리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죠? 나를 닮았으니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한테도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도 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단순히 쫓아만 가라 이게 아니라 닮아라 이거. 예수님을 닮고 나같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는 거. 그래가지고 거룩함을 받아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번 그 밑에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알고 제자를 삼아봐야 스승이 될 수 있다. 한번 그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를 삼아봐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삶은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삼아봐야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막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제자 삼는 일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제자 삼는 삶이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정말 목표라면 생각으로만 예수님이 내가 닮아야지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이거를 대사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주 디렉트하게, 아주 직접적으로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면 이걸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를 삼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에게 정말 이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를 삼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주님이 주신 사명 중에서 최고 큰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또 가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같이 했습니다.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As my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 너는 가서 죄인을 구원하라 하잖아요. 어떻게 구원해? 제자 삼아서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은 제자 삼는 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직장도 가질 수가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사업이 되고 쓰임받는 직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이 제자 삼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직장 때문에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가 모든 삶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삼는 그 길이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